오늘은 원고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요 앞에 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한국 누가의 CMF에서 의대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횟수가 25년입니다. 그 중에 거의 한 20년 정도를 소위 수련회 때마다 전도집회팀이라고 해서 영어로 EBS라고 하는 그 팀의 주강사로 계속 섬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간사들 사이에서 그 일이 3D 업종에 속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 EBS 팀은 수련회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초짜들, 신앙의 초짜들, 아니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따로 분리를 시켜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야말로 한 3, 4일간 집중적으로 푹 삶아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밤까지 하고 마지막 금요일 밤부터 나뉘어 있던 일반 팀과 합쳐서 금요일 밤에 거의 철야하다시피 큰 잔치를 또 새로 예수 믿겠다고 일어선 사람들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큰 잔치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수련회를 마칩니다. 제 짐작에 그 EBS 프로그램을 거쳐간 사람이 적게는 2,000명, 많게는 한 3,00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때 CMF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일단 한번 시작하면 설교가 짧으면 2시간이었으니까요. 전남대 모임이든 전북대 의대 모임이든 간에 모였다 하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가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할게. 네, 그렇게 했더니 학생 하나가 짧게 2시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2시간 내지 3시간 가까이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씩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잠깐씩 이렇게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었다 조였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 나갔죠. 그래도 그때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는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다 병원의 원장이고 의대 교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늘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전남대 의대에만 7명이 교수로 봉직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병원을 가도 저를 아는 의사는 한두 명은 꼭 꽂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꽤 의미 있고 보람된 사역을 했어요. 물론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다
신실한 기독 의사로 살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 11조 정도, 그때 그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의 10% 정도는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정말 훌륭한 기독 의사의 소명을 받들어 가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활동을 곳곳에서 때로는 신문으로, 때로는 텔레비전 뉴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죠. 아마 교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학생들과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헬리콥터를 한 대 안 줬을까?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것만 3차 전도 여행인데, 한 바퀴 돈 거리를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거리예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그 한 바퀴 돌기도 그렇게 힘든 그 길을 3바퀴 돌았다. 최근에 어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다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달려나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헬리콥터를 안 줬을까? 그거 헬리콥터 한 대 주었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게 타고 다니면서 더 먼 데까지 더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뤘지만 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5절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일을 멈추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 기다림이라는 것, 소위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오후에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지난 일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나이 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자식들 어릴 때야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 걱정을 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왔다 갔다 할 때 사람 조심해라, 누가 사탕 사준다 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위 잔소리를 막 하는데, 저는 그 자식들과 부모의 세대 교체가 되는 지점을 그 잔소리의 주체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요즘 와서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잔소리를 가끔 해요. 에이, 아빠 머리 좀 깎으시지 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대 교체가 되어 가는구나, 어쩌면 세대 교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사역도 제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지나온 교회 사역을 돌아보는 순간도 많고, 또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제가 목회자로 첫걸음을 떼기 전에 있었던 제 살아온 삶의 여정도 하나씩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에 그분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서운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지금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어떤 시간을 지나갈 때, 피조물인 우리의 가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때로는 조급함이 올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깝깝할 때도 많고, 전라도 말로 그냥 폭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자꾸 스텝이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을까? 왜 내가 가는 이 길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그냥 너무 그 낙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깊은 나머지 그냥 아이고 그만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것이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을 그게 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것이 어떤 길로 풀려갈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만큼 그분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기다리라고 한 그 내용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대요. 그냥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래 믿음으로 기다린다 할 때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나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도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될 때까지 그것을 꼭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면 그것은 상당히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사실 교회 안팎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인생 멋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는 그 성령주의자들이 하는 말로는 불 받아갖고 단번에 뒤집어졌다는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하루 만에 뻥튀기처럼 커져가지고 하룻밤 자고 날 때 20대 나이가 돼서 턱수염이 검실검실해갖고 옆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참 소름 끼칠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듯이 신앙인도 그 신앙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하나님은 거듭난다. 거듭중, 날생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생,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믿음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가 헤쳐나가야 될 성장의 여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정. 그 과정에서 무슨 아이클 타임을 갖다 먹인다고 해서 막 쭉쭉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나서 조금 있으면 엎어지고 좀 있으면 앉고 일어서고 뛰고 하면서 그냥 무릎팍 팔꿈치가 깨끗하게 크는 애가 얼마나 있습니까? 퍽으면 자빠져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인생의 길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정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저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한 30년쯤 이렇게 목회사역을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조금 된 것 같긴 한데, 그 생각. 내가 목사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침표 찍을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불려가야 될 그 시점이 딱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 그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 생각과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답답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떼쓰면서 아이씨 나 밥 안 먹어오고 문 닫고 들어가듯이 그냥 한동안 예배를 안 나와보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해버리기도 하고 성경도 그냥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분의 은혜로 다시 또 에이씨 내가 정말 끝까지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다시 또 좀 추스리고 또 좀 몇 걸음 더 나가보고 이런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한자말로 조장이란 말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조장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뭘 조장한다 그런 때 많이 쓰잖아요. 조장이 뭐예요? 고추나
들깨나 모종을 심어놓고 그거 빨리 크게 해본다고 날마다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뿌리를 들여다보는 거 들어갖고 보고 놓고 또 들었다 보고 놓고 하는 이것을 소위 조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조장 계속 했으면 못 크고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집사님. 그러죠? 꽃나무들도 마찬가지. 그냥 심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필요한 만큼 물을 주고 필요한 만큼 햇빛 쬐어주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난초 화분에 조그마한 꽃몽오리가 맺히기도 하고 그거 하나 확 터지면 그냥 실내 전체가 난향으로 가득 차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최소한의 부모가 해야 될 어떤 뒷바라지 역할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봐 주는 거. 지켜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잘 길을 찾아가도록 그냥 좀 울타리를 넓게 치고 그 넓은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회초리가 가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넓은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달하게 크도록 돕는 그것이 부모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 저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네, 그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또 교회 리더로서 목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이 많아서 고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 또 부모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 어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리더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몇 날이 못 돼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여기서는 이 상황과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리는 그 명을 받들고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한 만큼 그 영의 자식이 어떤 목표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처한테도 가끔 한 얘기겠지만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우리 부모님 밑에 오남매 장남으로 커가지고 살아오는 여정에서 내가 두 갈래 길을 놓고 이 길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냥 돌아보니까 별 수 없이 그 한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몰려서 온 길 끝에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선택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가 결혼 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신흥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 아침 사범대학
연락이 왔어요. 국비 조교 자리가 하나 비는데 올 수 있겠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대학에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 적이 없다. 그냥 오직 한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살아왔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둘 중 하나를 선택해보고 싶은데 어떻겠냐 했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선택을 했죠. 물론 그때는 국비조교로 가면 딱 2년밖에 못하고 2년 뒤에는 전임 강사가 못 되면 바로 물러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2년밖에 못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본부에 가서 영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해서 이제 국비조교로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육사분과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30대 1이나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서 나한테. 그래서 역사분과의 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체력검정하러 태릉에 가가지고 태릉 여인숙에 어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날 밤에 그 여인숙에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냥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 뻗어버린 거예요. 체력검정을 하지를 못했죠, 거의. 딱 하나, 수리탄 던지기 하나 합격하고 나머지 전부 기준 미달이었어요. 기준 미달. 그래도 1차 성적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서울신문 최종 발표 보니까 이름이 없더라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2,000원만 주세요. 받아가지고 전주 오는 직행버스를 탔어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직행을 타도 2시간 반 걸려야 전주를 도착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북대 무조건 가서 지금 대학원 본부인가 되어 있는 구정문 쪽에 있는 거기 가서 원서를 사고 딱 원서 사고 나니까 정읍 돌아갈 차비 남더라고. 밥도 굶고 그냥 정읍 집에 왔어요. 오는 길에 입시요강 유인물을 넘겨보니까 사범대학 거기가 있는데 그때 4대 본부 건물, 지금 진수관 있는 그 건물 그 자리에 사범대학 건물이 있었는데 헐어지고 없지요, 지금은. 그 건물이 조감도로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 그걸 딱 보는데 국립사대니까 입학금, 기성예비, 전체 면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오메 이놈의 대학이 나를 위해서 세워졌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두 번도 볼 것 없이 그냥 원서를 내기로 했죠. 근데 과가 국어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4개 있어. 근데 나 같은 몸에 체육과는 그렇고 여자가 아니니 가정과도 아니고 내가 학교에서 과학을 거의 배우지를 않았는데 과학교육과 가기는 어렵고 이 남은 게 이거 국어교육과 하나밖에 없네. 볼 것도 없이 국어교육과 서류를 냈어요. 나중에 이제 전북일보 발표를 보니까 20명 정원에 109명이 모였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89명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죠. 20명 안에 들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시험 봐서 시험 본고사 시험 치르고 나오면서는 합격은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죠. 그때 제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만 해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국문과는 아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어요. 국문과 아예 밑바닥으로 보고 그냥 영문과가 막 이런 걸로 알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사범대학 영어교육과가 우리 1년 후배 때부터 생겼어요. 4대 영어과가 4대 3이에요. 거기 1회가. 영어교육과가 없으니까 아마 그때 우리 때 있었으면 우리 동기들이 다 영어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교육과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국어선생 노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때 왜 내가 국어교육과를 들어갔을까? 영어과가 있었으면 100% 그쪽으로 갔을 판인데 왜 내가 그쪽으로 갔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비로소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 후에 영어는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냥 뭐 영문으로 된 원서는 그냥 대충 우리말 책 읽듯이 읽을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혼자 해버린 것이고 그렇다면 목사로서 설교 원고 쓰고 책 쓰고 하는 과정에 그때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했던 그 혹독한 훈련이 오늘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좀 아쉽고 서운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에 와서는 진짜 이게 다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답답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그분의 생각은 그랬구나. 그것을 뒤늦게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라 했을 때 당장 주실 수도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승천 직전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유보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거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의 주님 입장에서의 그 마음은 또 편했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길든 짧든 제자들이 그렇게 땅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준비를 하게 될 때까지 당신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잡아두는 것이 비단 그 시간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던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깝깝하고 답답한 만큼 그분도 그랬을 것이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누구한테 그랬더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 옆에 있는 바울교회 신일교회 저 여기 교세 저 교세 3분의 1만 주면 내가 전라북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이런 농담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았는데 물론 거기에도 그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뜻과 계획은 있었겠죠. 내가 단지 이해를 못하고 그걸 기다리면서 좀 답답해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되기 전에는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기 전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워지기까지, 또는 한 사람의 집사가, 한 사람의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찬양대원이, 또 교회학교 교사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그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만큼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합니까? 커가면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그냥 복장 터져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그냥 그 최소한의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되는 어떤 선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다소 좀 눈에 거슬리고 좀 거꾸러지고 그러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은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교우들은 좀 제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지금까지 그냥 방목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풀어놓고 그냥 놓아두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만 하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하든지 거의 무슨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그분의 기다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의 용사로 세워져서 쓰임 받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논산훈련소에 장정들을 이렇게 징집해서 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등병 계급장 달아주고 현장으로 보냅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가면 머리부터 깎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입고 온 옷 다 싸서 소포로 붙이고 군복 주고 워카 주고, 우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그랬어요. 아무거나 막 한 켤레씩 막 던져주고, 그래서 교관님 여기 워카가 작은데요. 임마 군인은 워카에다 발을 맞추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논산훈련소를 딱 마칠 때 되면 그래도 군인 비스무리 해가지고 이제 자대로 배치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투부터 뜯어고쳐. 사회에서 쓰던 말투부터 뭐 이래가지고 말투부터 고치게 하고. 어떤 사병이 취사병으로 해서 배식을 그날 사단장이 왔어요. 사단장이 와가지고 병사들하고 나란히 줄을 서가지고 와서 식반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식반에 받아가는데 딱 받고는 사단장이 생각할 때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그 추사병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 추사병이 더 줄까? 그러니까 군인은 말투가 반드시 다와 까로 끝나야 된다고 하니까 더 줄까?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투부터 바꾸고 해가지고 제식훈련부터 시키고 격려하는 법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대로 배치시켜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시키지 않나 이 말이죠. 우리를 십자가의 병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세력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표현을 빌면 내가 너희를 너희 양떼를 늑대굴에 집어넣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고단한 사역의 현장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슨 소모품처럼 들어가서 그냥 총알 가지고 죽어버리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때로는 한 사람을 다듬어 세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고 다듬은 그 백성들이 허망하게 죽어 나다빠지는 것을 주님인들 그걸 기쁘게 보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세워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용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기다려라. 더 전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를 준비해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꿈에 하나님이 수염 허옇게 달고 꼬부랑 지팡이 들고 나와서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걸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분 쪽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 길게 기다리는 건 아니다. 며칠 후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함부로 땅끝을 향해 나가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나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출생에서부터 어려서 성장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삶의 어떤 중요한 지점, 그 시점마다 거기에 나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성경 그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서 내 인생을 비추면서 우리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흐름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기둥을 부여안고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지만 믿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나중에 이제 21, 22장을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는 이미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온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지금 내가 발디디고 사는 이 지구마을, 이 땅 위에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주 100년경의 디다케라는 책에는 그게 명시가 됐어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요한 한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 땅이 어디예요? 내 삶이지. 그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호남지방에 발을 디디고 사는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믿으세요? 이루어졌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의 본 뜻이에요. 본 뜻. 비록 이 땅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소금이 되고 그분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지켜보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빛된 나의 삶, 소금된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용산역에 그냥 메가폰 들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뢰하고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전주열린문교회 집사 맞아. 신자답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자식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머니 짓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집 네 집 새끼요. 아무개 내 집 둘째라는구먼. 아이고, 그 집 자식 농사 떡 쪄먹고 실이 엎었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런 거 하면 뭔가 참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짓을 하면 저 집 누구 자제요? 말부터 다르잖아요. 네 집 자제돼야. 아무개 집 셋째라는구만. 그래요. 그 부모는 참 좋겠네. 또는 자식 농사 성공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어떤 삶과 행위로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욕먹기도 하고 칭찬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그분의 영이 내 가슴에 자리 잡고 들어오신다는 뜻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 그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 혼자 외롭게 가고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그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단 말이죠. 함께 가고 있어.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다스림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야, 이광우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멈추는 거고 그 길은 어렵지만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힘들어도 가 하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고 또 그분 역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실 마음의 태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 없이 좀 떠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